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 사도에게 영혼의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이 영혼의 가시가 바울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들고 심지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해서 대적 마귀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영혼의 가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바울 자신에게도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이기에 그래서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하여 들어오는 공격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그의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한 영적인 공격,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영적인 의심으로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인데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혈통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혈통의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기에 그런 것이고, 다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는데, 여기에 대적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집요하고요, 대단히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비집고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니까 이어서 슬며시 밀고 들어오는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라는 이 영적인 의심이 무서운 것은 사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첫째고 아들이기 때문에 제게는 진짜 좋은 것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여동생이었거든요. 들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 여동생은요, 뭘 사러 가면 꾀가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요.
근데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것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엊그저께도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큰아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다고.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왜 그렇게 하는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공정함. 그런데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요, 아니 어려움까지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영적인 시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드니까 어렵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잘못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즉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해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것을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잘못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종택 목사님 만나죠. 이 장종택 목사님의 둘째 딸이 온유라고 하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요. 희귀병에 걸립니다.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원인의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시험체 같더라는. 모든 의사들이 와서 이 아이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니까 무슨 연구실에 있는 그런 실험체 같던 느낌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병명을 찾게 됐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요, 도저히 그것을 원인을 찾았지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느 날 포기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아이가 소리를 이 말도 할 수 없는 아이의 입에서 갑자기 소리 지름이 터져 나오더라. 그리고 이 아이가 두 손을 모으더니 예수님 하는, 제가 그 영상으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난 딱 정확하게 8일 만에 이 아이가 굳어버린 근육들을 다 이겨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지금 완치돼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완치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열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는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니 온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의도로 그 문자를 보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온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온유가 아팠던 때와 그리고 재발해서 다시 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픈데, 내 자녀가 아픈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겨우 나았는데 다시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장 목사님은 그것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들통난 것이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충격적인 사건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토록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왜라고 우리가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생각을 아예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라는 이 원망의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영적인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된 한 가지와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는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예화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고 저렇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제를 넘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공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동시에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요, 도초 동북교회를 와서요, 처음에 한 1, 2년 너무나 말은 안 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기들을 저 스스로 겪은 적이 있거든요. 왔는데 교회가 좀 변화의 바람도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사람도 와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인가 하고 제가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게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우리 수환이 알죠? 고수환. 우리 수환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따져 물어요. 근데 그 한 명 오고 또 몇 개월 동안 아무도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미감각할지 모르지만요, 목사는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
너무 또 힘들더라고요. 말하지 않았죠. 또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왜요? 아니, 젊은 목사를 여기다 보내놓고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저도 참 못됐죠. 저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냐면, 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입술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라고 묻기 전에, 왜 그러냐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그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내 세상을 걸어갈 때에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판단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자기 부인의 문제를요. 내 누이요라고. 이건 자기 판단이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그건 자기 판단이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도요, 거짓만 하고 속이는 것이 너무 쉬웠던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 앞에 그가 놀랍게도 달라진 게 뭐였냐면, 여러분, 딸의 사건 있잖아요.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명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빗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시험이 드는 아주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일방적인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멋대로 하신다, 적는 자의 횡포, 이런 불안이 영적인 두려움과 시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역시 불의함입니다. 어느 날요, 제가 부부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제가 목포로 다시 나갔습니다. 장동학 목사님 만나러 갔거든요. 장동학 목사님이라고 얘기 나누는데 장동학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이렇게 재능도 많고 유능하고 학벌도 좋은 양반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몰아세웠는지 몰아서 섬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고 표현하시고, 저는요 그 표현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저는 그 표현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죠? 제가 무슨 몰려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와요. 근데 그 뒤에 그 뭐라고 하냐, 아니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밀려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몰려서 갔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말은 안 했습니다. 웃으면서 넘겼죠. 그런데 곱씹고 곱씹어 봤더니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어. 제가 그래도 도초에서 얼굴로 목회하는 목사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인정해요. 그죠? 도초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목사들 중에서.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얼굴 보니까 잘생겼죠? 예. 그런데 아멘 하신 분은 1000배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몰려서 여기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초에 온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날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마지막에 여기 왔을까? 그런가요? 근데 제가 도초를 돌아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들이 빨리 깨달으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안다는 거죠. 제가 와보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도시교회에 지금은 말합니다. 다시 농어촌 교회를 신경 쓰십시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명절에 파송하라고, 고향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 하라. 그게 더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와서 함께 동어천 자기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된다. 그래야 같이 상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게 불의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 교회만 배부르게 하고 내 목사만 배부르게 하니까 어느 날 목사들이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돈을 내 맘대로 써도 몰라. 왜요? 성도들이 그렇게 감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교회가 잘 살도록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가장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도초 지역의 10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이 지역 출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멋대로 해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지혜로운 분별함은요, 우리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환경에 있느냐, 어느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그런 조건 속에 내모셨는가를 생각하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신뢰,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선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요즘 레이기 말씀을 읽잖아요. 레이기 말씀 속에 그 제사의 방법들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을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죠? 좀 잘 사는 사람은 소와 양을 드리도록 하셨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받으시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냥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 저는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그 동네 어귀에 서서 내 아들이 언제 올고 언제 올고 내 자녀가 언제 올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몸에서 냄새나요. 돼지 똥 냄새가 나고요. 세상에 찌든 죄의 냄새가 나요. 앉지 마세요. 아니다 아들 하면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래요? 때로는 우리를 찢고 상처나게 하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 상처를 쌈에 씌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안으신다고요. 왜요?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찔려야 될 창에 그분이 대신 찔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박아야 될 못을 그분이 대신 박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에 박아야 될 못을 대신 그분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매달려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어지는 성경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시다가 어떤 그릇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수어 버릴 수 있고, 어떤 그릇은 좀 더 부족해도 끝까지 살려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순간적으로 우리를 치시고 찢으셔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속삭이고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삶의 어려움이나 혹은 주변에 그야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